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품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쉼이 있고 또 그간에 참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날개 아래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그 쉼과 평안이 있어 또 피난처 되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9월 둘째 주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날개 아래 모인 주의 자녀들 가운데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하늘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네. 이 세상 죄악이 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이 땅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죄로 얼룩진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항상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는데도 여전히 무더웠던 여름은 갈 길을 멈추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과 폭우 침수 등으로 인하여 이 땅에 힘든 고난도 있었지만
올가을에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각 가족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기도가 넘쳐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것보다는 우리들의 육체의 평안함만을 따라갔음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연약하여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의정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국민의 안위보다 당론을 우선시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민족과 저 넓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이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불투명하다는 미래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젊은 세대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인연과 목표가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그 믿음 따라 한 걸음씩 전진하며 나아갈 때 좁았던 문이 확장되고 기적과 같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 기도와 말씀에 더욱더 힘쓰게 하시고 영아부에서 청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나날이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중구의 10%를 짊어지며 24곳의 선교사를 파송하려는 원대한 비전을 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귀한 손길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 드러나게 하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장님과 지휘자님, 반주자님, 찬양대원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찬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2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803페이지입니다. 803페이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귀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알게 하시어 주를 찬양하는 사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듣게 하옵소서. 주님 일하심을 깨닫고 경험하며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2023년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다양한 예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그리고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강조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종을 강조하는 왕과 그 백성의 관계로,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의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한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상하 관계입니다. 주인은 종에 대하여 모든 책임과 그리고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에게 마땅히 복종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던 바로 그 고대 시대에는 종은 주인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또한 종의 그 몸뿐만 아니라 종의 가족도, 그리고 그 생명까지도 주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종은 주인이 그 무슨 명령을 해도 복종해야만 하며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다고 해서 그 어떤 대가나 보상을 요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해하게 하는 말씀이 조금은 불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너무나도 자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또 품삯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그러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과 사도들 역시도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종이라, 주의 종이라 그리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욥기 역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기의 주제를 의인의 고난과 승리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러나 정작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고난과 인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욥기에는 의인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한 욥이 태한 그 태도와 자세는 우리 많은 신앙인들에게 귀감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 중심에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모세 오경보다도 훨씬 더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모세 오경이 BC 약 1400년을 배경으로 한다면 이 욥기는 BC 2000년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우스 땅이라는 곳, 지금의 아라비아 북부 지역에 있는 우스 땅에 살고 있던 욥이라는 사람을 그 주인공으로 합니다. 이 욥은 학자들은 아브라함 이전에 살았던 실제 인물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욥에 대하여 그가 온전하여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 무음하다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났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욥을 의인이라 칭하셨습니다. 성경에 이처럼 욥과 같은 평가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가장 승한 자요, 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들 역시 악에서 떠난 자라라는 평가는 듣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은 이런 욥을 대적이었던 사단에게 자랑하십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런 평가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단은 그의 별명처럼 참소하는 자답게 욥을 칭찬하는 하나님에게 욥을 비난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즉 이 말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슨 꿍꿍이가 속내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온전하지도 정직하지도 않을 거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또 그 속내를 알지 못하면서도 마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자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좀 일 잘하는 사람 보면 왠지 마음에 불편해져요. 또 누군가 나에게 와서 그 사람을 칭찬하면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맞아, 그 사람 참 대단한 것 같아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런데 말이야, 그 사람 이건 좀 문제 있지 않아? 이렇게. 또 심지어는 그 속내까지도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거야 라고 하며 그 속내까지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은 욥이 가진 그 모든 소유를 죽이고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욥이 가진 소유는 어마어마하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그러니까 1,000마리죠.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들도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그야말로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평생 동안 그렇게 수고하여 이룬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쫄딱 망해버린다.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살 소망이 없어져 버릴 것이에요. 지금 욥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은 욥의 자녀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욥에게는 10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침 맏아들의 집에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를 나누는데, 그런데 큰 바람이 불어오더니 그 집이 무너져 그만 그 10남매 모두가 죽고 만 것입니다.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그 자식을 심장에 묻는다고 그러죠. 그 아픔과 상처가 뼈에 사무치는 그런 고통 속에 욥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욥의 온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 몸에 종기가 나서 갈라진 질그릇 조각으로 그 상처를 긁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버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얼굴에 났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긁고 여기 하얗게 돼가지고 그때 이렇게 바르는 약이 있었어요. 버즘에 바르는 약. 근데 그 약을 바르면 막 이 살이 타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 견딜 수가 없는, 막 뛰어다녀야 돼. 그래서 바람을 불어야, 이 바람을 쐬야 그것이 약 기운도 좀 떠나가고 좀 살 것 같은. 근데 욥은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 몸을 그 질그릇으로, 기와로 그것을 긁어야만 했으니 그 아픔과 고통이 어떠했을까요? 결국 이 모습을 지켜보던 욥의 아내는 욥을 저주하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처럼 욥이 당한 그 고난과 아픔은 인간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가장 끔찍한 최고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욥의 그 고난은 몇 달, 몇 년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그 고난이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은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고난에 대한 욥의 인내와 그 믿음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욥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도 범죄치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야말로 온전하여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결국 욥은 사단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이런 욥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됩니다. 비록 우리는 욥과 같은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는 것은 아닐지라도 갑작스럽게 고난이 찾아올 때,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비록 하나님은 아닐지라도 누군가를 또는 무엇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좌절과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욥이 그만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온 그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 받는 것은 무엇인가 네가 지금 알지 못하는, 네가 깨닫지 못하는 바로 그 죄 때문이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이 왜 고난을 받는지, 자신이 왜 이 고통 속에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욥을 당혹스럽게 했던 것은 그 고난도 또 친구들의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침묵하고 계시는, 무엇인가 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어서 그래 욥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말씀하지 않고 마치 방관하시는 것 같은 바로 그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욥이 그가 알지 못하는 그 죄, 범죄함 때문에 또는 그 잘못이나 실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욥은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 잘못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욥은 온전하다, 완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단의 시험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욥을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런 욥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아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그래 욥아 고생했어. 네가 끝까지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은 것을 보니 너가 정말 의인이구나. 너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이렇게 칭찬하셔도 모자란데 오히려 욥을 인정하시기는커녕 욥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8장 39장 그리고 40장 41장에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과 그 섭리를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그 온 우주 만물의 섭리와 질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비롯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천지의 그 모든 것,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궁한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 따질 수 없습니다. 종은 다만 주인이 행하시는 대로 따를 뿐인 것입니다. 물론 욥은 온전한 자요, 정직한 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만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리고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 그래서 왜 의로운 자신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는 도통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대전 교도소 재소자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재판을 받아 형벌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그 재소자들, 그리고 그들과 구별지어서 한쪽에 앉아 있는 성도들과 말씀을 전하는 그들과 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더 악해서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저는 덜 악해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법에 접촉되는 일을 해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 감옥에 갇혀 있고 나는 법에 접촉되는 일을 안 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묻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을까요? 왜 그것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왜 저 아프리카에 먹을 것조차 없어서 소가 오줌는 물, 그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 아이로 그곳에 태어나지 않고 이곳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왜 묻지 않습니까?
나도 법에 접촉되는 일을 했지만 그러나 다만 드러나지 않아서 감옥에 가 있지 않고 이 밖에 있을 뿐이지만 나 역시 감옥에 있는 교도소에 있는 그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왜 여기에 있고 우리는 왜 저 아프리카에 태어나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여러분이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나는 여기에 태어나겠다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곳에 있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종들을 때로는 이 자리에 세우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리기도 하시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고 얼마나 교만하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42장 6절 이렇게 회개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무엇보다도 욥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다시 인정합니다. 42장과 3절과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리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나를 그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내가 책임진다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세상은 우리에게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라고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마치 아담을 부추겨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진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될 거라 유혹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아담의 인생은 불행과 저주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이 주인된 삶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해요. 우리는 내일 일을 우리는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신앙심 깊은 자매의 고백입니다. 그 자매는 예수님을 믿으며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마음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매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왜 나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에게는 그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것입니까?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주인이잖아. 내가 주인이잖아. 자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배도 섬김도 봉사도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행하고 있었어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 기대 속에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인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 종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욥이 하나님을 다시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욥의 그 소유를 이전 소유보다 갑절로 허락하셨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다시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욥에게 다시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10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200년 동안 평안히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면서도 정작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게, 내가 남에게 해하지 않고 나름대로 잘 살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나에게 왜 이런 슬픔을 주시는지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 하였고 내 삶의 주인 삼았던 재물과 명예와 세상의 자랑 내어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 삶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워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제 주의 종이 되어 충성된 삶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 그것은 결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종이요 청지기임을 알기에 주님 주신 것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좌정하시어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 주님 주장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소원함을 가지고 감사 예물 드리오니 주의 자녀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 치유하옵소서. 아픈 육신의 질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는 모든 이들에게 그 심령이 늘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어 주의 교회로 부르시어 한 몸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교 헌금을, 장학 헌금을, 구제 헌금을, 목적 헌금을, 비전 헌금을, 마중물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죽을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상한 심령 치유되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성미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찬양대 원으로, 새가족이 원으로, 안내 원으로, 주차장에서 봉사자로, 식당에서 봉사자로, 비전센터에서 교사로, 재정부원으로, 카페 봉사자로 하나님의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들여 헌신하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삶의 갑절로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가진 것이 없어 이 시간 내 몸을,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오니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종된 삶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후손들과 생업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가 2023년 지역 전도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요 전도 수요일 오전 10시, 목요 전도 오후 2시, 그리고 직장 전도팀이 이렇게 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태평 시장 상인들에게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간식을 준비해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상인들에게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 전도팀, 목요 전도팀 같이 함께 준비해서 진행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같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 양육이 개강되었습니다. 사역자반 비택자 간사교육 주보 확인하시고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학기 오케스트라 회원도 모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왕초보도 왁보를 몰라도 오시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꼭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좀 더 음악으로 또 이렇게 풍요롭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로의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김지 권사님, 빈곤원 성도님, 모친이신 우리 최점래 권사님 지난 금요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을 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오늘 우리 차충환 장로님과 오현정 집사님 지난주 장모님 위로에 장례 위로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꼭 함께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 카드 하나를 좀 나눠 드릴게요. 이제 우리 고3 수능 시험이 약 한 6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수시 원서를 접수하려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 교회 수험생 명단이 여기에 있고 뒤쪽에 보시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나가실 때 받으셔서 잠깐이라도 생각날 때 여러분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강광기 장로님 이사에서 이제 이사 예배를 저녁 때 이렇게 드리는데 그 예인이가 이제 고3이잖아요. 몇 시에 들어오냐고 물어보니까 평소에는 밤 12시에 들어온대요. 아침에 7시도 못 돼서 이렇게 나가서 밤 12시까지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엄청나게 부단히도 노력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과 또 그 기대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학위원회 오늘 1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교구 팀장 교육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대전로의 여전도회 연합회 원래회가 다음 주 9월 19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신진영 목사님 휴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